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롭게 배워볼 찬양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부르면서 배워볼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손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손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믿음과 결단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뻥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듯이 주저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이 땅의 부흥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회복은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교회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승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손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깨고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손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손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전진과 퇴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간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후퇴이고 퇴보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기를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로, 하나님, 내 삶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인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둔한 나의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려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참 이런 제목만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며 또 금요 교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함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사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하고 멈춰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이 밤 되어지게 하시고, 상처난 심령, 깨어진 마음들이 이 밤에 새로워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야기를 허락하신, 또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네, 인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스피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이야기 이제 개강하면서 금요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제가 보면서 오늘 교환 200개 준비했는데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늘 200개 다 나갔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즐겁고 좋은, 또 떨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못 받으신 분 계시거나 또 볼펜이 꼭 필요합니다. 볼펜 없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좀 네, 앞에, 여기 앞에 베이스 주자. 네, 또 없으십니까? 한글 쓸 줄 알면 다 교환 받으셔야 됩니다. 한글 쓸 줄 알면 교환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좋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좀 드릴 건데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광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항암을 하고 있다든지 또 삶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걸 목요일까지 우리 교육자실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잘 취합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교육자들이 그렇게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셔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셨던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니까요. 목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목요일까지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 주시면 그걸 저희 텍스트로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중복되거나
또 너무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죠. 뭐 다이어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공적인 기도 제목들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금요일 만나셔서 기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예배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셔서는 이렇게 떠드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교제하시고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셔서는 또 우리가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인드를 한번 꺼내봐 주시길 바랍니다. 바인드를 꺼내봐 주시면요, 바인더 제일 앞에 이름 쓰는 데 있죠. 요 대각선에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지금 적으십시오. 지금 자기 이름을 그냥 대충 적으십시오. 대충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적으신 걸 가지고 요렇게 제가 여기에 제 이름 적혀 있죠. 저희가 출력해서 여러분의 이름표를 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대충 적으셔서 이걸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어디에 내냐면 오늘 공부하시고 친교실 2층 친교실에 가보시면 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로로는 들어가지 않고 가로로 들어가는데 가로로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저희가 주중에 그거를 이렇게 텍스트 이름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아마 10월 중순쯤에는 본당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계획인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책장을 좀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래쪽에 두었다가 그 공사가 끝날 즈음에 본당 입구에 저기 책장을 잘 짜서 요걸 요렇게 꽂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 오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요걸 하나 자기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입구에 있는 교환을 챙겨 오셔서 요 안에 딱 집어 넣으시고 공부하시고 집에 가지고 가는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공부할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창조 이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딱 놔두시고 가셔서 이걸 공부를 다 하면 아마 이만큼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믿음의 유산 또 가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으신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걸 만약에 다 채웠다 그러면 엄청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진희 전사님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인드 색상이 뭡니까 여러분? 주황색인가요? 제가 색약이라 가지고 이거 제 눈엔 빨갛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쌍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거를 가장 빨간색을 골랐습니다. 더 예쁜 색깔이 많았지만 빨간색으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밝아서 골랐으면 또 교리 공부를 하면 사람이 뭔가 좀 알면 교만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아는 만큼 심장이 불타라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라고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이 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면 뭔가 조금 알면 아는 것 같은 느낌, 교만함이 들 때에 이 색깔을 보면서 맞아, 나는 겸손해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제가 교재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책을 제가 교재를 제가 만들거든요. 만드는 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답책이 20권이 넘어요.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주교재로 삼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이 책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만화책입니다. 이거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그런데 만화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공부하려면 이 책을 하면 좋겠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권을 선택한다면 복잡한 거 싫다 이러면 이걸 선택해도 충분히 공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 책인데요, 특강 소유리 문답. 아마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흑공북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이렇게 되게 고전적인 그런 신학적인 체계를 현대적인 내용으로 잘 풀어놓은 책입니다. 네, 사진 저 찍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좀 현대적으로 이 소유리 문답을 보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이 책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가장 많은 방대한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다음 넘겨주시면 표지는 다른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이미 절판이 되었고 저도 책이 없어서 이렇게 중고책으로 구매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중고책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G.R.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 책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했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강해라는 책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 권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깊고 가장 명쾌하며 가장 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책으로 소유리 문답을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탁월하고 좋은 책입니다. 제가 정말 소유리 문답 책이 저희 집에 많은데요. 다 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세 권만 뽑으라면 이 책이고 꼭 한 권만 뽑으라면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하실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책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 예습하시거나 복습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마 1년, 길면 2년 정도 이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 아마 2년 정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하면서 컨셉을 하나 딱 잡습니다. 그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명료성. 시작. 이게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강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얕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명쾌하고 또 요약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늘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30분 내로 이 강의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찬양, 말씀, 기도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시간들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재 펴시고요. 볼펜 딱 드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해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시작하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을 미칠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믿고 미칠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믿고 또 성경 진리를 수호하며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죠? 친구들 잘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리 공부입니다. 스펄전은 10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3장까지를 가르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스펄전대로 성경을 공부하면 1000년은 성경을 배워야 성경을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입니다. 미칠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교리가 뭔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제별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고요.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카테고리별로 쪽지캐처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너무 보기 좋아요. 제가 마치 1타 강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리 공부하면 딱딱하고 재미없고 성경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리는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배울 때에 이 소유리 문답도 교리거든요. 성경을 배운다라는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는 성경 전체 핵심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서는 최고의 신학자 151명이 실제로는 평신도도 몇 명 있긴 했습니다. 151명이 무려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최고의 신앙 유산입니다. 여기에 1163번 회의했다고 말하는데 그냥 회의한 것이 아니라 문헌을 살펴보면 회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1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회의를 1시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두 시간 회의를 하고 다시 모여서 1시간씩 나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회의가 그냥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전체 모임, 소모임 이렇게 거치면서 1163번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소유리 문답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조금 좋겠습니까? 많이 좋겠습니까? 많이 좋겠습니다. 자,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뭔지 박스 안을 보십시오.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란 먼저 영국에 있는 웨스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말합니다. 자, 웨스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졌고요.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고치십시오. 1643년부터 1649년까지입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회의를 했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고민하다가 대요리 문답서와 소요리 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서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서는 뭔가? 그 장년들 있죠. 기신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게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196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요리 문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내용이 얕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더 명료하게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소요리 문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잖아요. 요리가 뭘까요? 요리는 밥 먹는 요리가 아니라 교리를 요리라고 합니다. 교리를 요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소요리 문답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여기까지 고개 한번 끄덕여 볼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만 약간 이렇게 많고요. 다음부터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인된 신앙 고백서 중에서 최신식이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체계적인 것이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뭔가?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어떻게 천주교랑 다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또 당시에 있잖아요. 정부와는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 벨기에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아마 제가 이걸 마치면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건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만들어진 그다음에 도르트 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그다음 가장 최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문부터 138문까지는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 또는 두 항씩 나누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리 공부를 따분하고 지키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리 공부를 통해 성경의 핵심 진리를 한눈에 봄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며 튼튼한 신앙의 뼈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페이지 펴보시고요. 1문, 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 시작. 성경인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존경심이 갈 만한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열심 있는 바쁜 삶을 살다가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지?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았지?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뭘까? 내 인생의 성공은 뭘까? 내 인생의 만족은 뭘까? 이런 아주 깊이 있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 앞에 소요리 문답은 그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제목인데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제가 만약 오늘 성강 소요리 문답 이렇게 만들면 저는 이렇게 1문을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너 왜 사노? 이렇게. 니 왜 사노? 이게 오늘 1문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시작. 당신은 왜 삽니까? 예, 오늘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고 답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빈칸 있으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여러분. 찝찝해서 잠 못 잡니다. 잘 적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문제 읽어보면 여러분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질문과 답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목적을 물었는데 그 목적이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과연 내 인생은 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또 만약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들 잘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제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뭡니까? 궁창, 모든 공간들을 궁창이라고 말하는데,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모든 공간도 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태양은 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짐승들은 본능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바람은 불어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무조건 드러내는데,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원래부터 지음받았고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매가마다 나올 건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적어 놓으세요. 통성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쇼티입니다. 쇼티입니다. 쇼티인데, 자, A 그림을 보시면요, 쇼티의 삶의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공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는 오락하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방향, 모든 생활의 중심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의 창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B, 쇼티 보십시오. 쇼티 얼굴이 완전히 막갔어요. 땡게 생겼지 않습니까? 삶의 한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오락합니다. 자기의 어떤 추구를 위하여 결혼 생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삶의 중심이, 삶의 방향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 말의 의미는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B의 삶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타락이고, 그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삶 속에 A의 모습에 있어야 될 것인데 B의 모습으로 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가는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변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걸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 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을 뭐라 적으면 될까요? 스스로 영광스러우시며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은 더 높아지지 못할 만큼 높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따위에 의해서 낮아질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 낮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볼게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할 수 없다. 가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장할 수 없다. 가감.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가감.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가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생각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게 오늘 제일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겁니까? 비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다. 얘가 뭐냐면 달이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달은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발광체입니까?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까? 반사체.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반사체예요. 달은 빛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의 빛을 뭐 하는 겁니까? 반사해내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우리의 형상의 원형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형을,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비추어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으로 반영해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고, 내 삶이 거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게 해주는 것, 비추어지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볼게요. 여러분 계속 따라 보십시오. 영광이란 이 말은요, 카보드라는 뜻인데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무겁다는 뜻은 질량이 무겁다라는 말이 아니라 탁월함이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탁월하다 이런 뜻이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함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탁월함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하고 사랑이 탁월하게 분리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탁월하게 많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히 많으세요. 완전하시죠. 근데 우리는 지혜가 어떻습니까? 피조물들은 지혜가 조금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십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도, 은혜도, 용서도, 자비도, 공의도 뭐합니까? 모든 피조물에 비해서 탁월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죽었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져가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지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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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저를 보시겠어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셨어요. 근데 거룩함이 탁월하셨어요. 너무 탁월해가지고 너무 거룩하시다, 너무 거룩하시다, 너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철철철 넘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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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거룩이 충만하도다라고 말해도 될 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탁월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비추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비추는 것이다. 저랑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은혜로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택시기사가 되십시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인 성도님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손님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아주 친절하게 대한 겁니다. 보통 기사랑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손님에게 택시기사로서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며 막 격려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사님의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런 하나님의 탁월하심들이 뭐 한 겁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 앞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너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쁘게 설거지하는 겁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후후 이러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막 빨래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 감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쁘게 막 빨래를 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막 자녀들이 속썩일 때에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이 사실을 생각하며 충분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맞아,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해 이러면서 자녀를 막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주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과 자녀를 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직까지 애매하신 분들이 계신 것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뭐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했어요. 내가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뭐가 드러났습니까? 전능하심이 선포되고 드러나고 노래되고 비추어졌습니다. 그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야. 점심시간에 다 밥 먹고 다 설거지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당번 차례도 아닌데 내가 팔을 거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허리를 동이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희생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식당의 설거지장은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탁월하심이 그 주방 설거지 그 현장 가운데에 퐁퐁 칠한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섬김과 희생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한 분의 설거지를 통하여.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고지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거 엄청 쉬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딱 나가실 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바인드 있잖아요. 내가 할게 싹 걷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쫙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어떤 뭐 사랑과 섬김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 탁월하신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싸우겠네, 난리 나겠네 오늘 마치고 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러니까 먹을 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마시고, 놀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도록 생각하고,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도록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도록 가지며,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도록 행동하여 온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감사의 감정, 기쁨의 감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감정이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온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아주 중요한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나의 삶과,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멘. 여러분,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나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복습하면서 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적어볼까요? 하나님을 뭐하는 것?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책들을 살펴보면 좀 몽황적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금방 표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걸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땡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 20권 읽어야 알 수 있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불러드릴까요? 다 불러드릴까요? 좋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로 인해 뭐합니까? 즐겁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도담이 있어요. 도담이 있는데, 여러분, 도담이 있는데 제가 이 사택의 비밀번호를 열고 계단을 탁 올라가면 이러면서 탁탁탁탁탁탁 이 소리를 내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도담이가 주인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엄청 즐거워합니다. 이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개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막 너무 즐거워해요. 강아지인데 막 제가 오면 너무 즐거워해서 가끔은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가끔은 지릴 때도 있습니다. 오줌을 쌀 때도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닭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 우리 딸, 우리 아들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유일하게 저를 즐거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도담이. 우리 집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물론 본능이지만 도담이가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씁쓸하죠? 네. 하여튼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즐겁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와, 또 오란다, 또 오란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야, 뭐 숙제 안 오면 5,000원이라며 이러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면, 와, 대박, 하나님 만나는 거야?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는 가는 거야 이러면서 막 즐거워하며 오셔야 되는 거야. 회개하실 분 많아 보입니다. 오늘 좀 있으면 막 눈물 받아내겠네요.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그로 인하여 완전히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 생각나시죠?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 박영배 집사님, 우리 최기영 권사님 사랑할 때 옛날 생각해, 우리 기왕이만 있으면 뭐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아무 밥 못 먹어도 좋고 우리 기왕이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사님? 기아이. 기아냥기. 네. 하여튼 엄청 사랑꾼이세요. 어쨌든 여러분, 연애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에 연애 사랑했던 대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완전한 만족감이 있어요. 다른 게 더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유론 문답이 만들어지기 100년 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어요. 그 일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진짜 만족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답이 뭐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설명해놨지만 한마디로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한 분이신데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해볼게요.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자발적인 헌신을 합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어도요. 그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안 줘도 그 사람 사랑하면 헌신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아무런 보답을 못해도 그를 위하여 뭔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 놀라운 장점, 평일에도 나와 청소하시고 주말에도 나와 진짜 힘들게 청소하시고 또 주일 되면 진짜 화장하고 왔는데 그 화장이 줄줄 흘러내리도록 주방에 들어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은 청소도 직원을 쓰고 주방도 뭡니까? 이렇게 직원을 들리는 시대이고, 또 많은 교회들은 이거 알려주면 할라 그렇게, 많은 교회들은 주변의 식당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식당을 이용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밥 먹는 걸 사명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뭘까?
그러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헌신하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우리 교회 주중에 나와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꼭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꼭 커피를 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야, 저분들 보면서 진짜 돈 내고 돈 받고 저거 하라면 하겠나 싶어요. 여러분, 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전하고 왜 말 안 듣는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봉사하면 혜택 있습니까? 하나님이 섬기고 봉사하면 많이 줍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죠.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너무 힘들다면 일이 많아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일이 많아서 그런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만났던 그 사랑이 어느샌가 무덤덤해졌고 식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그림들은 요 책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요 책에 많이 들어있고, 아까 쇼티는 요 책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잘 보십시오. 요게 전형적인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신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그걸 받아가지고 건강을 주고 복을 주고 재물을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내는 것은 샤머니즘인 거예요. 여러분들 굿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굿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님은 감천이고, 너가 뭔지 모르잖아. 지성이면 감천이고 비싼 구슬을 하고 비싼 부적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헌신을 하면 할수록 신으로부터 많은 복이 내려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복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인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면 1문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오늘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오늘 왜 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천국 가지 않고 오늘도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을 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으로 다시 가보면, 질문 정리를 해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된 목적,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면 제2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주된 목적이 있다면 차선의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최고의 목적, 주된 목적이 있다면 제2의 목적, 차선의 목적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도록,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 건 충격적인 사진인데 놀라지 마시고 보십시오. 사진을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저를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셔가지고, 또 장로님이 너무 좋은 예라서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건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구글에 건축 쳐보니까, 제가 또 장로님 가까이 보니까 몸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땅하시고 그래가지고 건축 몸짱 치니까 나와가지고 합성해봤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자, 제가 장로님 계속 뛰어나시면 돼. 자, 제가 장로님께 묻습니다. 대답하지 필요는 없고요. 제가 대답해 볼게요. 제가 장로님께 묻습니다. 장로님, 오늘 하루 건축일을 왜 했습니까? 하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돈 벌려고 했지. 그 장로님, 왜 돈 법니까? 그러면 장로님 고유의 대답 표현이 참나 참.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양육하고 교회 성교원금 하려고 돈 벌지. 그럼 장로님, 왜 차 사고 집 사고 자녀 양육하고 왜 성교원금 합니까? 그럼 장로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참나.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를 쭉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에 건축을 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에 건축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장로님이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집을 사고 성경금을 하고 교회에 헌물을 바치고 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제1의 목적이 아니라 제2의 목적이고 주된 목적이 아니라 차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넘어와 볼까요? 사람의 다른 목적은 제1된 목적이 아니라 주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은 제1되는 목적을 이루는 뭐다? 수단이다. 수단이다. 제1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여러분, 학생은 왜 공부합니까? 대학 가기 위해.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대학 가는 것도 인생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대학 왜 갑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은 직장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의 평화나 자아의 실현이나 다 거짓말입니다. 좋은 직장 가려면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오늘 질문이 있어요. 돈 왜 많이 벌려고?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은 돈 왜 많이 벌려고 합니까? 그러면 딱 하는 말이 차 살라고, 집 살라고, 뭐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면 집 와 살라고 합니까? 해외여행 왜 가려고 말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멘붕이 빠지는 겁니다. 질문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완전히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가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이것도 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길 바라는데 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 일 왜 합니까? 제가 목사 일 왜 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맞아요. 그것도 제 목사의 목적 중 하나예요. 제가 목사 일 왜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사의 직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도 차선의 목적에 불과합니다.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또 여러분을 잘 양육하는 것도,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일들로 향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밑에 멋진 말을 적어놨는데 직장인에게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여러분의 직업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에게는 목사 생활은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다. 목사의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며 도구이다. 주부에게는 주부의 생활은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다. 주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며 도구이다. 한 번만 내볼까요?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은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다. 학생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고 도구이다. 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모님 반주해 주시고 펜을 닫으시고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많이 적지 말고 딱 하나씩만 적어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적지 마시고요, 거창한 일 적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없는 일 적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소소하고 사소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으시란 말입니다. 우선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한 30초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은 구체적이면 더 좋아요.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탁월하심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희생의, 아들까지 주시는 희생의 탁월하심을 드러내 보이겠다.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시는,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탁월함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길일 수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찬양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목적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십시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어제 나눴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영광 위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내 삶을 통해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탁월하심들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세상 한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 정, 의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응원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